사랑하는 탁고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나오지요. 그 그날에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바로 동일한 그날입니다. 수산성에서 도륙한 수를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12절에서 에스더에게 수산성에서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하며 다시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냐? 곧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사한 표현이 에스더에서 지금까지 4번 사용되었는데 5장 3절과 6절, 7장 1절, 9절, 그리고 오늘 9장 12절, 그러니까 5장 3절, 6절하고 7장 1절하고 9장 12절. 근데 이번에는 다른 때는 항상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표현은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왕은 이 정도면 에스더가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의 그 시민들이 죽은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자신의 허락으로 에스더의 요구한 일이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더 필요한 게 없느냐고 질문한 거지요. 에스더는 왕의 이러한 이야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의 제안에 요청을 더합니다. 그것이 13절이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의 제안에 요청을 이렇게 하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자기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녀로서는 가능한 위험을,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유대인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얼핏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피맛을 보는 여인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수산성은 하만의 지지 세력의 중심입니다. 첫날 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꼼짝없이 정당방위에 걸려서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그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적으로 반격을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인들이 또다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세력을 건절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오늘처럼 내일도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14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는 매달리고 수산성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300명이 도륙됩니다. 근데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달리는 이러한 것들은 구약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단 이것은 물론 유다인들을 해하려 할 때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되지만은 신학적인 의미의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통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형 방법이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하는 것은 그대로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유다인들이 정당 방위로 왕의 조서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대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외행적으로 얼핏 보면은 유다인들이 너무 피비린내는 복수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떤 독자들로 하여금 완화시킨다는 어떤 의도로 에스더 9장 15절에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16절에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유다인들이 정당 방위를 하지 아니했더라면 대적들은 7만 5천 명이 아니라 바사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날에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저자는
몰살 당할 위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정당방위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에 가나안 정복 시절에는 참으로 외행적으로 잔인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싸움은 단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싸움, 그리고 여기 유다 민족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 시절에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 9장과 연결해서 에스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진멸하는 이 일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복수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동물들이나 사람들 할 것 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먼저 가나안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나안의 유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9장 18절과 25절에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본족들, 7족속들을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요. 신명기 1장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 7족속들은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들이 어느 부족을 이루는가? 가나안 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문화의 뿌리는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시날 평지에서 그들만의 성과 탑을 쌓고, 창세기 11장 2절부터 9절에 나오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며 풍요와 제국화를 꿈꾸는 바벨론 문화에 이 가나안 문화는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는 바벨론 문화를 본류로 삼고 근을 삼고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세상 제국을 꿈꾼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세상 왕국을 꿈꾸는 그 바벨론 문화가 고스란히 어디로 흘러들어왔는가? 가나안 문화로 흘러들어왔어요. 따라서 이들은 안정된 농경 생활과 상업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농경 사회의 풍요와
타산을 기원하고 염원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가 또 다른 곳에는 아스타롯, 아세라와 아스타롯 등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바알 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아세라 신, 아스타롯 신이 많이 언급됩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오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과 비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은 풍요를 가져오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남신입니다. 남신. 그래서 농경 사회에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수적인 강한 힘을 가진 소를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신이 바로 바알 신이요. 그 다음에 자주 언급되는 여신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요. 바알 신의 아내가 바로 아세라 신 아스타롯이고 타산을 상징하는 여사제,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교접으로 인하여 풍부한 생산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떤 종교, 어떤 신, 어떤 차원, 어떤 수준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경배자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 수준이 결정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교접에 의해서 풍부한 생산을 가져온다고 믿으니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과 음란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었어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환멸을 느낀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20장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7부족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한다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이는 왜 그들을 진멸해야 하라고 너에게 명령하냐면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해서 번져 나가는 것처럼 죄로 오염되는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는 그곳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는 신속하게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그 원천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그곳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의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죄의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에 자신들도 모르게 감염되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조화되지 않는 것 같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망시키도록 바로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회개할 은혜의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홍수를 내리지 않고 생각하면 죄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죄를 짓는 그들, 모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지만은 그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제공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동안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자신들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도록 호소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거절했을 때에 결국에 그들이 망하고 만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기업으로 갖게 될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장 13절에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에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는 이것은 요셉을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가족 이민을 가서 그곳에 4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애굽에 이 이방의 땅, 애굽에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16절에 보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그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때 아브라함에게 바로 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대 만에 삥 둘러서 400년 후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같이 공존하고 같이 거주할 수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과 죄와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4대 동안 400년 동안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러면 400년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시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자비의 기회를 주신다 해도,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는다고 해도 더 이상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없고 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는 방탕하고 엄란한 길을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의 기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에도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고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징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이 물이라는 도구로 노아 당시 살았던 악인들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는 불이라는 도구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수단,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럼 왜 제가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과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의 타락한 7 부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주인된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의 기대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땅의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부패하고 방탕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진멸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려고 하는가? 신명기 9장 4절이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의 풍요의 모든 근원, 축복의 근원은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햇볕을 주시고 계절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풍요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방탕하고 배도한 길을 그들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쫓아내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7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다시 또 7부족이 나와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7 부족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런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요. 가나안 7부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넘겨 이스라엘을 통하여 치게 하는데 왜 그들을 진멸하게 하는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유혹받은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이들의 우상 숭배의 악습들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잘 충실히 하다가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에 물들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절에 어쩌면 얼핏 보면은 잔인한 것 같지만은 첫날 정당 방위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다시 공격해서 죽이게 하는 이러한 것들과 가나안 7부족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러한 명령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가나안 7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들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히브리 12장 15절에 죄의 씀뿌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씀뿌리에서 돋아나는 수많은 죄들이 바로 가나안 7부족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요 죄의 리스트가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가나안 7부족을 염두에 두고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의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의 형태입니다. 중세 사막의 수도사들이 매일 하나씩 극복하기 위해 기도한 죄의 목록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하나씩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죄의 목록이 있는데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이 쓴 신라곤에도 이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죄의 목록을 7종죄라 그래요. 7종죄.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다. 모든 죄가 되지만 이 7가지는 그 자체가 죄가 됨과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좁히면은 핵심적인 죄 7가지가 바로 이것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는 그 하나하나가 죄가 됨과 동시에 그 하나하나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파생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를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죄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중세의 수도사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그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지나칠 만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의 수도사들이 하루 하나씩 극복하려고 리스트를 뽑아놓고 하루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했던 죄의 목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탐식입니다. 탐식. 먹는 걸 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이요. 욕심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 게으름이요. 네 번째는 정욕입니다. 욕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이요. 여섯 번째는 시기. 일곱 번째는 분노. 이것이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7가지 죄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응하는 동물들을 생각했는데 탐식, 먹는 것을 탐한다. 어떤 동물이 생각나요? 돼지입니다. 돼지. 그 다음에 탐욕은 늑대, 교만은 잘난치 않은 공작새, 시기는 여우, 게으름 나태는 달팽이, 정욕은 정갈, 분노는 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옥을 믿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죄에 따라가는 지옥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만, 오만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바퀴에 몸이 깨집니다. 탐욕, 인색, 욕심이 많은 사람은 기름 끓는 가마속에 계속 담가져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얼음물에 담가놓고 분노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몸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쪄서 고통을 당하고, 먹는 걸 탐하는 탐식은 쥐와 두꺼비와 뱀을 억지로 먹는 지옥에 빠지고, 게으름과 나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독사 구덩이에 던져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들을 극복하여 교만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색, 욕심, 탐욕 대신에 너그럽게 베풀고 자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시기와 질투 대신에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분노하는 대신에 인내하는 사람, 정욕에 사로잡힌 대신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먹는 것을 탐하는 탐식에서 절제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런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탁월한 영성 믿음 있는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요.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처럼 그 고매한 인격과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철저한 고뇌에 찬 울부짖음이요.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시도했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믿음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수도원에서 엄격한 수도원의 그 규정을 따라서 죄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책감과 좌절 속에 그가 온몸이 쇠해질 정도로 영혼이 피폐할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사실 앞에 그가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광야에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시험으로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것이 예수님의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마다 그는 이미 기도로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장된 상태에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공식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것이 파워로 나타난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고 죄를 극복하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강력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에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장하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걸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령의 금,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하고 연결시켰는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과 연결되고 기도도 성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파상 공세를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준 진리의 호심경,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1차 반격에서 첫날 12월 13일의 반격, 정장 반격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 도전하는 세력을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한 것처럼
가나안 모든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본성의 죄된 뿌리에 남아있는 끊임없이 솟아나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는 숱한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본적인 모든 죄의 뿌리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건절시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다음 날도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원수들에 대해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도록 왕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요구를 왕이 승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모든 죄에 대해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귀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무차별한 공격과 수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모든 죄를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시여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기도에도 성령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의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다 자르고 건절시켜서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디어져가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예민하게 하사 날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